하나님 말씀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특정한 단어에 대한 성경의 설명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사전의 정의와는 꽤 다르다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생에 대한 정의는 죽지 않는 겁니다. 그죠?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아주 오래오래 사는 걸 우린 영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영생을 사는 문제가 아니라 아는 문제와 연관지어서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정의에 따르면 영생은 삶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입니다. 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우리들에게는 이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겐 확실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지금도 중요합니다. 지금. 우린 호흡하는 지금도, 살아있는 지금도 우린 죽음과 같은 절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린 죽음과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병이 들어 몸이 많이 아픕니다. 관계가 파괴되어 마치 죽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린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희망.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죽음조차 이기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고통이 있는 지금도 막막함으로 인해 괴로운 현실에서도 희망을 품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잘 알았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영생은 단지 죽지 않고 영원히 잘 먹고 잘 사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과 맞먹는 어려움에 부딪혀도,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어도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기며 살아나가는 겁니다. 물론 죽음과 같은 어려움은 약한 우리를 심하게 흔들어 놓고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남한국 유다에 큰일이 닥쳤습니다. 이사야 30장은 그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의 배경은 아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렸고 블레셋의 해안 도시들을 점령한 후에 이제 그 전쟁의 칼끝을 남왕국 유다로 돌리고 진군해 오고 있습니다. 이 당시 남왕국 유다의 왕은 그 유명한 성군으로 알려진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그는 다윗 왕 다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지만 아시리아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는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정신을 못 차려요. 히스기야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이 추정하는 히스기야 당시의 예루살렘의 인구수는 대략 2만 5천 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근데요, 이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 아시리아 사네립 왕이 이끌고 오는 그 군대의 규모는 대략 20만입니다. 20만. 결국 예루살렘의 인구수보다 무려 10배가 되는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남왕국 유다를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를 포함해서 남왕국 유다 사람들 거의 패닉 상태입니다. 패닉. 죽음과 같은 어려움이 임박했을 때, 엄청난 어려움이 임박했을 때 히스기야하고 이스라엘의 고위급 관리들이 보여준 행동은 그들의 얼굴을 이집트로 돌린 겁니다. 이집트를 바라봐요. 이집트 왕에게 머리를 조아리고요, 이집트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신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의 지도자들이 내린 그 결정, 그리고 그들의 보여준 행동, 이 모든 걸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거역하는 자식들아, 너희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들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 하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 하는구나. 바로의 보호가 오히려 너희에게 수치가 되고 이집트의 그늘이 오히려 너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아시리아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의 관리들은 이집트를 찾습니다. 직면한 어려움 앞에서 히스기야는 마땅히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에게 묻고 그분에게 들어야 하는데 그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피하고 재난을 막으며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지 하나님에게 여쭙고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야 하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라고 평가받았던 히스기야는 위기가 닥치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이집트를 찾습니다.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의 관리들은 보물과 선물을 준비해서 급하게 사신들을 이집트로 보냅니다. 이사야 3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유다의 고관들이 소안으로 가고 유다의 사신들이 하네스로 가지만 쓸모없는 백성에게 오히려 수치만 당할 것이다. 너희는 이집트에게서 아무런 도움도 유익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수치와 치욕만 얻을 것이다. 유다의 사절단이 나귀 등의 선물을 싣고 낙타 등의 보물을 싣고 거친 광야를 지나서 이집트로 간다. 암사자와 수사자가 울부짖는 땅,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이 날뛰는 땅,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백성에게 선물을 주려고 간다. 유다의 사절단이 가는, 히스기야의 명을 받고 떠난 이 사절단이 가는 곳은 이집트의 소안과 하네스입니다. 소안과 하네스는 이집트의 수도 멤피스가 아니에요. 멤피스가 아닙니다. 성서학자들은요, 아시리아가 이미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동맹을 맺을 것을 알고 멤피스로 가는 길을 차단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보물을 가득 실은 사절단은 아시리아 군대를 피해 거친 광야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뻔해요.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에게 듣지 않고 그들이 움직인 결과는 너무 자명합니다. 고생을 합니다. 고생에 고생을 하고 수고에 수고를 더했지만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아무런 소용도 없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만 당할 뿐입니다.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인 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예언자들에게 미리 앞일을 예언하지 마라. 예언하지 마. 우리에게 사실을 말하지 마라. 말하고 싶다면 칭찬만 해라. 격려하는 말만 해라. 남은 그 유다 백성들, 이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합니다. 이사야 30장 16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자신들이 나름대로 세운 계획을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말을 타고 도망가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으나 정말로 너희가 도망갈 것이다. 너희는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차라리 날랫말을 타고 달아나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너희를 뒤쫓는 자들이 더 날랫말을 타고 쫓아올 것이다. 말을 타고 도망가도 아시리아 군대가 뒤쫓아온다고 말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수고해도 유익함이 없다고 말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안 들어요. 남한국 유다의 지도자들처럼 힘을 써가며 고생하고 땀을 흘려가며 애를 씁니다. 근데요, 유익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듣지 않습니다. 안 들어요. 히스기야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에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대답을 듣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왜 묻지 않았을까? 왜? 솔직히 여러분과 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에게 잘 묻지 않습니다. 안 물어요. 왜 묻지 않을까? 왜 묻지 않을까? 어쩌면 그 이유는 응답이 빠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빠르지 않기 때문에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느린 걸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특히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그 즈음에 무속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연예인들의 운수를 봐줍니다. 점을 쳐줘요. 무속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은 꽤나 진지하게 듣습니다. 정말 잘 들어줘요. 잘 들어요. 여전히 한국에는 굉장히 많은 수의 점집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무속인이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참 잘 들어요. 왜? 왜 들을까? 신빙성이 없을 것 같은 그 무속인들의 말에 사람들은 왜 귀를 기울일까?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분명한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건 응답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응답이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요, 복채를 더 지불하면 응답은 더 빠를 수도 있고 더 자세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할 수도 있어요. 2022년입니다. 국민의힘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리고 명성교회 그리고 사랑의 교회를 찾아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는 특히 자신의 시편 37편의 말씀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방황하고 어려울 때 답을 준 말씀이라고 인터뷰도 했습니다. 저 K 집사님이 웃고 계셔가지고 예, 저도 정말 시편 37 말씀이 이분에게 이렇게 답을 준 말씀인지는 저도 참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부인 김건희 씨는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구약 성경 전체를 암송했다고 합니다. 암송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호감을 쌓고 충분한 신뢰감을 주었을 겁니다. 근데요, 최근에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정책 총괄 지원실장을 맡았던 신용한 서원대학교 석좌 교수는 윤석열 씨와 김건희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먼저 윤석열 씨가 한국의 대형 교회를 방문한 목적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캠프 안에, 대선 캠프 안에 무속인이 있다는 주장이 발표되자 이를 무마하고 기독교인의 이탈표를 막기 위해 선거운동 차원에서 교회를 찾았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었던 거예요. 대통령이 된 후에 구약성경 전부를 암송하는 김건희 씨의 추천으로 용산 대통령실 시민사회 비서관실에 한 무속인이 4급 행정관으로 채용됩니다. 이 사람의 주요 업무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대통령실 근무자들의 사주와
궁합을 맞춰보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궁합이 맞는지, 궁합이 잘 맞지 않은지. 그리고 최근까지 한국의 대표적인 큰 산 5곳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위해 복을 기원하는 구판이 매달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열렸다고 합니다. 구판 한 곳에 드는 비용은 3에서 4천만 원. 그렇다면 총 비용은 적어도 1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믿고 있었던 건 기독교 안에 없습니다. 없어요. 이분들이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믿었던 건 응답이 빠르고 자신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은 무속인에게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는 그 긴박한 상황에서 왕과 지도자들은 이집트를 찾아 나서고 백성들은 도망치겠다고 우왕좌왕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마음을 돌려 진정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길이다. 고요히 믿고 의지하는 것이 힘을 얻는 길이다. 남한국 유다에 거의 죽음과 맞먹는 재난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돌려 진정하는 것. 그리고 차분히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게 구원을 받는 길이고 힘을 얻는 방법이라고. 이사야 30장 18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전적 정의와는 많이 다른 성경적 정의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영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물질적으로 굉장히 넉넉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까지 오르고 어디를 가든 큰 소리 치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입니다. 근데요, 오늘 성경 본문이 알려주는 복 있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기다리는 사람. 삶의 어떤 문제를 만나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요함 중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을 마음을 다해 찾고 그리고 그분에게 묻는 겁니다. 묻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에게 묻고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와 같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힘을 잃었네.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